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들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축복을 하면 가장 좋은 건 축복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먼저 듣는 사람이 나예요. 어떤 사람에게 10사람한테 내가 축복을 하면 10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10명한테 할 이야기를 내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듣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 해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요, 매번 말씀을 들을 때 거의 똑같이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새롭게 들리면 새로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중에 내가 새롭게 본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으로 적용할 것들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그 삶에 적용하시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성품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 내 덕이지. 그래서 저는 또 거기 질 수 없으니까 아니 주님 덕이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제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분들의 하셨던 말들을 따라 해봤던 삶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책으로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책대로 한번 이야기 알아보고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해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가끔은 책을 딱 펴놓고 하루 종일 한 페이지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사라져지는가, 내 걸로 되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은 읽는 게 아니고 담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을 읽고 읽었어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담아가는 것.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담아가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라고 합니다. 중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을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받는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근본의 문제를 찾아보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술로도 해결해 보고요. 왜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건 다시 생각나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해답을 화해와 회복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우리에게 화해와 회복이 필요한지, 그리고 화해와 회복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죄에 의해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들어왔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걱정, 근심 없죠. 우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게요. 먹을 게 걱정 없어요. 우선 걱정 없으면 우선 좋죠. 입을 게 걱정 없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해년마다 옷장을 열 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분명히 옷은 많대요. 그런데 입을 게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가방도 많대요. 근데 가방도 들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동감을 별로 안 하시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요, 입을 거, 먹을 거 전혀 없어요. 우선 살찔 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벗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안 추워요.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평안이 있고 어느 누구는 나를 공격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에 향해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갑자기 두려워져요.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로 의해서 생겨진 두려움과 외로움이죠. 오늘 그걸 그대로 겪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가 잘못했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형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20년의 세월 동안요, 두려움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얻었지만 온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근본 안에 그 부모와 형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외로움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 속에 이제는 장애물이 하나 생겼죠. 에서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형 에서. 충분히 에서도 부자지만 그래도 그 장자권을 뺏어갔다는 그것을 화가 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야곱은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먼저 두 떼로 선물을 나눕니다. 종들과 떼들을 나눠서 두 떼로 큰
소, 양, 낙타를 다 보내고 그 다음 때에 또 하나 보내고 그 앞에다 이 레아와 라헬의 종의 자녀들과 같이 한 때를 보내고 또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을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마지막 한 때를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혼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 집안을 보면 비겁하게 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면 야, 나도 괜찮은 남편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옆에 있는 남편들한테 고마워하세요. 팔지는 않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고 이 비겁하게 혼자 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거예요. 그가 왜요? 그 공간에서 있을 때 그게 느꼈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움이에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은요,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다아람으로 갈 때 느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공간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때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그의 이 허벅지 뼈가 근육이 끊어짐으로 절룩발이가 되지만 그때 그게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죽지 않았다는 은혜를 누리죠. 그 비겁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요. 부인들을 다 뒤로 두고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먼저 나가요. 숨어있던 두려움에, 외로움에 숨어있던 야곱이 드디어 그 두려움을 깨치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때요, 화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화해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오자마자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한순간 바뀌어요. 그를 안고 붙잡고 웁니다. 서로 웁니다. 그리고 형은 뭐냐면, 동생은 야, 형이 묻죠. 야, 이 모든 많은 떼들이 뭐냐? 이 무리들이 뭐냐? 형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나 충분해. 나한테 받은 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뭘 내가 나한테 익은 걸 받아, 너한테. 그러니까 형님,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으니 이거 주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함이 있기에 소원합니다. 줘도 풍성한 거예요. 나눠줘도 풍성한 거죠. 근데 형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받으세요. 저 같았으면 에서 같았으면 달랑 받았을 텐데. 거절하는 거죠. 제가 야곱이었으면 한 번 거절하니까 안 줄 텐데 끝까지 줘요. 이게 화해죠.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받습니다. 형은 그러는 거죠. 같이 가자. 그러니 형 좀 기다려요. 지금 이 같이 가는 식구들이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내 종들을 너희들이 보디가드로 좀 줄 테니까 좀 데리고 같이 가라. 그랬더니 형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고 헤어지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름을 짓기를 엘레로헤이 이스라엘이라 정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냐, 화해와 회복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화해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 화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은 화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을까요? 형제들끼리 싸워하는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화해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러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화해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데 가장 큰 복,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극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수치심까지 극에 달했던 사람이에요. 저의 삶에 21살까지 저는 예수님을 18살에 만나고 21살까지도 아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안에 가장 큰 컴플렉스는요, 못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죠?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예,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도 많은 사람이 나에게 못생겼다 말하는 게 아닌데 잘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나한테 말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런 것 같아, 못생겼다고.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말씀으로 묵상하고 산 거예요. 못생겼다고. 그래, 남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누군가 다 못생긴 내 얼굴을 쳐다볼 것 같고, 방밖에 없는 눈썹을 쳐다볼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눈을 쳐다보는 것 같고, 지금은 입술이 많이 얇아졌는데 예전에는 입술이 많이 두꺼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의 얼굴을 국어학적으로 설명하면 난해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수를 모르고, 음악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협화음이요, 건축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실성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벗어난 얼굴이다.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저를 희화시키면서 그 수치심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제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에서를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붙잡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야곱에게 에서는요, 장애물이자 두려움이에요. 근데요, 죽이러 달려오던 에서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 해결하셔서 지금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는 평안, 이 상태를 진정한 안식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와 회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고 이웃과 화해되었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안,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회복 또한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오늘 야곱은 보십시오. 에서에게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화해를 청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에서 형은 그를 껴안고 울며 용서를 해 줍니다. 화해라는 건요, 서로의 갈등들이야. 그 갈등을,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이 감정을 푸는 걸 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데요, 그 화해를 대가를 치러워 주는데 하나님이 이미 치러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야곱이 준 선물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안 받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우린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죠. 그러므로 화해라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해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놀랍게 사람들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랑이 흘러가요. 근데요,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괜히 다른 사람들의 조금만의 이 잘못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나이를 힘들게 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자녀가 용서가 돼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막 땡깡 부려요.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진짜 미워요.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냐 막. 그래도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애가 진짜 가끔은요, 믿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제만 그런가? 솔직히 안 그래서요. 가끔 너무 얘가 울면, 저희 큰애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내가 울다, 애를 달래다 지쳐서 쓰러지고, 제가 그 다음에 애를 달래다가 저도 쓰러져서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침대에다가 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났어요.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깐 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꿈속에도 잃어버렸어요, 얘를.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런데 편하게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만 봐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이가요, 잠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얼굴만 봐도 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나한테 해준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우는 거. 밥 달라 해도 울고, 기저귀 갈라 해도 울고, 안아달라고도 울고, 얘는 나를 향해서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 근데 놀랍죠?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잖아요. 왜요? 그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뭐가 가득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화해에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손해보고 용서할 수 있어요. 손해보고 그냥 내가 먼저 용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에서 보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그 복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 장자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화해가 되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화해 사건을 한편에서 성경을 보면 탕자에 비유할 때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구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요, 재산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는요, 아빠 빨리 죽으세요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시고 재산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 줘요. 나눠줘요. 근데 가가지고 뻔히 그걸 다 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자녀가 돌아올 때는요, 아버지 날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요, 그에게 모든 고난을 회복해줘요.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줘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에서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된 것,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연하에 놓여 있는 문제가요, 야곱이요, 지금 약복강에서 만났을 때 문제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거예요. 외로움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때가 죽고 자녀까지 다 죽고 어느 순간 자기까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형을 만나는 순간요, 두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와 가족밖에 없습니다. 종들은 이미 때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막아줄 종들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문제 놓여 있죠. 그게 두렵게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길 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야곱이 담대히 그 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문제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잘못,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순종하십시오. 행함으로 나가십시오. 알아요? 아닙니다. 살아야 안 겁니다. 살아내야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 행위로 살아내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에 여러분 손에도 보고 나누고 베풀어도 갚아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정리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쌓여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날 그 선한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고요함이 길 얹어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안아보실래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그 감사하는 손을요 그대로 좀 감싸 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안으신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화해를 몰랐고 그걸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두렵고 외로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외로움 가운데 잡혀있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외로움과 두려움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후에 아버지, 은혜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감사 내 안아 일상 주시고 가운데 나의 기분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멘, 역사하여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원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이웃이 화해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일가 하나님이 잘 그 선하님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 주시옵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감은 손이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렵고 떨며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그 미래가 두려워 하나님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 답답해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단 하루도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난 적 없고 내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